사랑한다 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제목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이 샬롬은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그런 의미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앞으로 이 의미를 가지고 늘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찬양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찬양, 가사는 너무 좋은데 제가 그 곡을 소화 못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직접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이 찬양은 제가 너무나 자신 있는 곡이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은혜가 됐나요? 네. 시험에 드신 건 아니죠? 목사님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런 가사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는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추측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바로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절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바로 샬롬입니다. 이 시간 그 샬롬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 두려움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요, 또 이렇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지금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배경,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 같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그런데 순교를 당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강흥교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우리 강흥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으로 지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뜨네요.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 지금 떴네요. 네. 떴으니까 우리 띄워주신 분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간용을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친절함,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온유가 있어요. 23절에 온유가 나옵니다. 이 온유가 바로 간용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의 사전적 의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온유의 반대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 사나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5절에 간용이 바로 그 온유인데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사나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나운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성품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닮아서 사나움의 성품이
점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쌓여졌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온유함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뻐하셨고 그 모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모든 사람에는 바로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저를 사랑하고 또 저를 선대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온유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온유하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과연 온유했는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식적으로 제가 온유한 척은 제가 했던 적은 많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진심으로 제가 그분들에게까지 온유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455장입니다. 1절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찬양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온유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온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들은 온수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아서 사나운 사람,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나운 사람, 싸우는 사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으로 지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총체적 낭국의 직면에 있었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방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또 초조함이고 두려움이잖아요. 낙심이고 절망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가 아닙니다. 저도 문제를 만나면, 저도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제 마음을 염려가 지배하게 되고 걱정이 지배하게 되고 두려움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방치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묵상도 해요. 하루 종일 염려를 묵상하고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말씀은 잘 묵상하지 않는데 염려와 걱정은 왜 그렇게 열심히 묵상을 하는지.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몰려올 때 어떻게 그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간구예요.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는 엄청 큰 문제는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하셔. 그리고 이제 사소한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는 우리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하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작은 문제들.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염려가 지배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태산 같은 문제도, 내 판단에는 우리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키시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레세인데요. 파수병이 보치병이죠. 초소에서 외부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4절에서 기도의 샬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자신의 영혼에 엄습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염려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염려가,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하나님이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은혜를 다윗이 체험합니까?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문제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변해요. 다윗의 심령이 변합니다. 기도 전에는 없었던 그 신비한 기쁨이, 그 신비한 샬롬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약속하지 못해도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하니까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샬롬이 내 심령에 임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그게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를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염려는 우리의 적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샬롬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실천하시면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에게 몰려올 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시 나아가 기도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